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다쳤어? 아니야. 우리 말이 말씀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JTBC의 말하는 대로라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강연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거기에 개그맨 김영철이 나와갖고요. 그 사람 아시나요? 네. 개그맨 김영철. 영어 잘하. 김영철이 나와갖고 자기는 말을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책을 써보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영어책을 썼어요, 개그맨이.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한국 방송인 아리랑 TV를 진행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언젠가 피겨 스케이팅 관련 예능 프로가 나오면 진행하려고 미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정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결국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강연 중에 이런 말을 인용했어요. 읽어볼까요? 꿈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는 것. 꿈이 있으면 혼자만 말을 삼키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미 수년 전에 그 가수 이적과 유재석이 서해안 고속도로 노래제인가 가요제인가 어디에서 만든 노래 가운데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 이어지는 가사가 지금 뭐 소리가 좀 작긴 한데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뭐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정말 말하는 대로 될까요? 김영철이 말하듯이 또 뭐 이제 이석과 유재석이 말하듯이 이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될까요? 꼭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이 마차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이 인생을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에 관해서 이런 경고를 해놨어요.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에 관해서 이런 경고를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말에 의해 제자를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여기서 말은 그 한글이라 그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네, 4절부터 시작.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다녀도 항해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물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 큰 말이 뭐에 끌려다니냐면 입에 물린 재갈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수십만 톤 유조선이라고 해서 뭐 배가 크다고 해서 그 조타키라고 그러죠. 조타키가 뭐 큰 거는 아니에요. 그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조정하더라고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혀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여러분 말 잘못해 나왔고 그거 지키느라고 막 곤욕을 치러본 적 없으세요? 우리 애들한테 뭐 해준다고 이렇게 해나왔고 애들이 계속 그 얘기하고 결국은 막 안 해줄 수 없고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말을 해놓잖아요? 그럼 대체로 그 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약속도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끌려가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말하는 대로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원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난 뭐뭐 갖고 싶어. 난 뭐뭐 가질 거야. 그럼 다 갖게 되는 거야. 윤성아, 얼마나 좋겠어. 윤성아. 그치? 좋겠지. 근데
여러분 꿈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그 죄인의 꿈이 죄인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의 꿈이 이루어진다. 뭐 아니면 네로 황제의 꿈이 이루어진다. 뭐 조폭 두목의 꿈이 이루어진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나의 꿈은요 그냥 작고 착하고 소박해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인의 꿈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꿈이나 바람의 내용, 그 말의 내용을 갖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소원은 이거야, 나의 바람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어떤 기초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난 뭐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어떤 인류애를 가진 그럴듯한 꿈이라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타인의 삶에 심지어 도움이 돼도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의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김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하나님은 의의라고 보는 거예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것이 의의가 돼서 그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생각해서 착한 일, 좋은 일, 내가 바라는 일, 우리 가족을 위한 일,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무언가 소원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곧 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그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거예요. 그분에게 억지가 아닌 기꺼이 순종하기로 우리는 결단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분의 예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전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소원하고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삶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원하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나는 내가 원한 걸 말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 원한 게 되는 거야. 나의 소원을 품었는데 예수님의 소원인 거야. 나의 소원을 말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거야. 그러면 그것이 100%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의 소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소원을 죄인의 소원을 갖고 죄인의 소원을 말하는 것은 이루어져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 내일은 뭐뭐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게 그 말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뭐뭐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그 말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로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모두 약한 것입니다. 사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뭐 영화 보러 갈 거야, 뭐 애들이랑 영화 보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갈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나우길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우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말할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우리 수업을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당연히 다음 주 수업이 있는 건데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항상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앞에다 붙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말을 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 해석을 해야죠. 모든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사도들조차도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뭐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성경에.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공이 실패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성공이 쌓일 때마다 인생에 부담이 늘어나요. 다음 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성공했어. 근데 이게 다음에도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성공에 대한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다 기대해요. 다음에도 성공하겠지. 뭐 이러고 기대해요. 그럼 그 기대에 대한 부담을 내 스스로 지는 거예요. 아,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다음에 내가 또 생각하고, 내가 또 말하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이루어내는 걸 보여야 되는구나. 그게 나에게 영광도 되지만, 그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할 때마다. 그게 이제 한 개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 한 회사의 오너가 이 무게 때문에 굉장히 짓눌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되게 부담이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서 그 짐을 네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를 깔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그래서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도 그 말의 기초가 주님이 그 말을 주셔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약속을 하기에 앞서서 그래,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한번 물으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이 말이 가능할까? 속으로 묻고 믿음이 오면 이 말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래, 이번 주말에 그래,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그제서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기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주님의 주신 생각이고 주님 주신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약속을 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라면 이라는 말을 꼭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그 말을 하게 하신 분, 믿음을 주신 그분이 그걸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내가 지키지 못할 상황인데도 무언가 이렇게 열어주시고 무언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을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난 믿음으로 말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성취되더라고요. 그야말로 내가 말하는 대로 돼요. 진짜. 진짜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데 정말 굉장히 소름이 끼치고요. 어떨 땐 정말 놀랍고 정말 할렐루야 나오고 그럴 때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그 증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와서 개척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맨 땅에 헤딩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장소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믿음으로 말했는데요, 그 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성지순례 갈 거야. 개척하자마자 개척교회에서 성지순례 갈 거야 그랬어요. 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선포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게 다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게 굉장히 그런 것들을 통해 자라요. 그게 증거가 돼서 내가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꿈이 내 욕심이 만든 야망이 아닌 내 믿음이 만든 비전이라면 삼키지 말고 뱉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는 것만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흑백이 아닌 컬러예요. 다양해요. 누구도 함부로 그의 꿈을 평가할 수 없어요. 작아도 마음에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건 시인이에요. 시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왜냐하면 말이 고백이거든요. 내 인생을 여러분 바꿔가는 것은, 내 삶을 구원시키는 것은 그런 고백이나 시인이나 말이라고, 지금 내 인생을 구원시키는 것은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안 되고 입으로 표현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이루어져서 이 땅의 삶이 천국이 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을 주세요.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주세요. 우리 이수정 집사님 말을 했죠.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는데 되게 기도가 되게 은혜 받았어요. 거의 뭐 임원급 기도였어요. 임원급. 나름 교회 오래 다녔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영에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소원이나 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주신 그 꿈을, 그 소원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결국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내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는 마음으로 어떤 신앙을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나의 꿈에 대해, 비전에 대해, 소원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김대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사를 결정했고 집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계약을 했습니다. 다들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 믿음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사까지 다 하고 또 그 이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이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또 이렇게 우리 건영 민성이가 침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할 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고 나도 힘들어요. 행군하고 오면 숙소에 부대에 딱 도착하자마자 막 쫙 쉴 것 같죠. 아니 막 발바닥에 물집 막 이렇게 쌓여갖고 터트려요. 그리고 정말 적어도 하루 이틀은 일주일도 그 후유증이 가요. 하지만 끝난 거란 말이에요. 끝나고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이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로 끝냈단 말이에요. 이사도 했고 아이들이 침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정비하는 시간에 좀 힘든 게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게 서서히 또 어머니도 이제 건강해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점점 더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육신의 구원이다 이러면 믿음대로 하면 육신이 편안해지는 쪽으로 금방 갈 텐데 꼭 그렇지는 않고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는 먼저 가고 육신은 조금 오달프고 힘든 게 더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믿음을 지키시고 잘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걸 또 와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증인과 더불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증인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말하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증거와 간증될 거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믿음을 위해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난 오로지 믿고 시인하면 돼요. 이걸 누가 잘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되게 잘해요. 뭔가 자꾸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저희 결혼할 때도 집사람이 먼저 말을 했어요. 좋아하긴 제가 더 좋아했는데 집사람 저 별로 안 좋아했죠? 아니요. 근데요, 집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속으로 좀 덜컥하더라고요.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건데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좀 소심해서 그런데 결국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 말을 하고 말한 대로 거의 다 이루어져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집사람을 보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아요.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편이어서 약속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말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하겠다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그걸 되게 잘해요. 쉽게 말을, 근데 물론 이제 쉽게 말을 뱉는 사람은 너무 여러 개를 말해서
안 이루어지는 공수표가 발생하고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아닌 욕심으로 말을 해서 욕심으로 말을 해도 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건데도 뭐 어쨌든 욕심이든 뭐든 좋으니까 또 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인가 싶을 때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요. 말한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들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가정도 그 사람에 속한 어떤 조직도 그 말이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어. 가만히 있는 사람은 리더가 잘 안 돼요. 자꾸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뻥이건 과장이건 상관없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결국 말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세우고 이러더라고요. 반면에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신중해서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공수표를 만들 위험이 적고 실수가 적어서 욕먹을 확률도 적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또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하고 안정 위주로만 갈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제 성격상 이런 걸 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게 한지 모르겠어요. 섞어가고 중간쯤 하라고. 그런데 정말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럼 욕심이든 믿음이든 말이 많은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적은 게 좋은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믿음이 적고 욕심이 크다면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기보다 욕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말을 적게 하라고 권면한다고요.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화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이유를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아니라. 전도서 10장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하지만 단순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곧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죄, 말을 아끼면 의, 혹은 유교사상처럼 말이 많으면 상놈, 말이 적으면 양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말하는 대로 되고 말이 곧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대로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면 우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구원을 받고 말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을 하세요. 네, 저건 구약님. 여러분 말을 하세요. 자꾸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린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미시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곧 우리 행위의 리스트에 또 하나를 이렇게 첨가해요. 말을 하자. 이런 설교 들으면 그렇게 첨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말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기초다. 라는 얘기를 이제껏 한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말해야 한다. 말이 믿음에 통제돼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기 전에는 있잖아요. 말을 해도 실수고요. 안 해도 실수하고. 해서 실수하면 안 한다고 결심해요. 하지만 곧 안 해서 또 실수하고 또 다시 말하게 돼요. 아유, 내가 이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또 말해서 또 상처 주고 실수해요. 훌쩍 반복돼요.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그 전에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나요? 적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성숙해져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정답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씌우리라.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수한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고 싶지 않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말해야 됩니다. 말해놓고 후회하고 말 안 해서 후회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선택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이 연결돼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통제될 때 그 제일 쉬운 선택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까지 성령에 통제될 때 그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은요, 있잖아요. 그 자신의 인생을 천국으로 이끌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인생도 천국으로 이끌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말하라. 성숙한 사람의 말, 믿음으로 하는 말을 통해 나의 인생도 바뀌고 남의 인생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쟁이가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자들이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말을 했고 감옥에서도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라기보다 이 사람의 종교라고 할 만큼 교회사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울의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한 회당, 교회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했어요.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42절 뭐죠? 시작. 그들이 말하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영에서 나온 말이 그들의 영을 자극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말은요, 이처럼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물론 히틀러의 말에도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독일 사람들이 넘어갈 만큼 힘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말에도 믿음과 확신이 있었거든요. 히틀러의 연설을 들어보면요, 아주 확신이 분명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끌린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은 아니라는 거죠. 한 채널 건너 하나씩 있는 홈쇼핑에서도요, 확신에 찬 말들이 넘쳐나요. 이제 선거해야 되는데 후보들마다 자기 확신에 차서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단지 그 사람의 말에 어떤 확신이 있다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믿음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오히려 바울의 말은요, 사실 그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며 스스로 표현하듯이 바울의 언변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화려한 화술과 옹변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로 시원하지 않다니. 바울을 두고 한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 글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제 책을 읽고 와서 저를 처음 본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이 믿음을 기초로 영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따라오자 그들과 더불어 또 말을 해요. 43절 시작. 43절 시작. 헬라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계속 말을 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 도시 사람들 거의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근데 희한해요. 이번에는 단순히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대요. 바울의 말을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제 말로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나요? 이건 전하는 사람의 말에서 어떤 능력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것은 전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말에도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이 믿음에 붙들릴 때 말은 곧 말씀이 됩니다. 내가 일상적인 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자고 해놓고 그냥 대화하는 날도 많은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하는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집밥 모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여서 수다 떨잖아요. 그냥 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다를 통해 전도되잖아요.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판에 수다를 하는데도 전도가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요. 꼭 종교적인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실제 어떤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난 분명히 직접 봤다, 들었다, 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죽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만져요? 근데 내 삶을 통해, 내 하루를 통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증거가 돼서 그 경험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지 성경에 외운 내용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몇 년 전에 허리가 아팠었어. 허리가 디스크였어. 이러면서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예수,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딴 얘기할 때는 잘 안 들어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얘기하면 귀가 좀 자기야 들어봐. 내가 얼마나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갖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근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그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지. 그래서 성경에 뭐 물질에 관한 건 얘기를 설교를 하면 잘 안 들어와요. 자기야 자기가 들어봐. 자기도 지금 남편 때문에 고생하면서 말도 마. 내가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뭐 이러면 거예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에요. 그렇게 증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체험들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자, 우리 48절, 49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넘겨서 48, 49절. 48, 49절.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니까 우리 하림이가 갑자기 생각나요. 우리 집에서 말빨이 제일 세거든요. 저도 못 이겨요. 저는 하림이를 말로 못 이기겠어요. 그때 그렇게 선교사를 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져나갔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받고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말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따로 내가 뭘 전해야 되지? 내가 성경 공부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아는 것도 없고 신학을 하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멋져요. 그냥 내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말하고 그리고 성숙해지면 그 사람의 말은 말씀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했는데 그게 간증이 되고 나오는 대로 말했는데 저 사람이 끌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게 사실 우리 성숙한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래서 내 말을 통해 연아 엄마가 구원받고 혁준 엄마가 병황현 엄마가 교회 나오고 명희자매님이 교회 나오고 건이와 민성이가 세례 받을 때 나는 그렇게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 말을 통해 누군가 구원받는 걸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2절에 나온 그 기쁨이에요. 넘겨볼까요? 52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땅의 티끌을 떠나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어떤 기쁨을 추구하면서 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겠어요? 말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충만이 있어요. 저도 개척해서 얻는 기쁨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말씀이 될 때까지 실수하며 회개하고 또 실수하며 회개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하라고 하나님 또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말하라고 하나님 그 직장 허락하신 거예요. 말하라고 하나님 그 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배치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를 자꾸 분별하며 자꾸 말해요. 그래서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말이 말씀이 되도록 주님 저를 더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